오늘 시편은 감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잘 드러나진 않지만요.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님의 집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감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제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2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탄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주의 장막 1절에 주의 장막, 또 4절에 주의 집에, 또 2절과 10절에 주의 궁정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저자의 배경은요. 여기서 시온의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더 이상 그 시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한 주석에서는 다윗 왕권이 붕괴되고 포로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다고, 그 성전에 마음껏 드나드는 새들을 부러워할 만큼 오늘 시편 저자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명절 때마다 더욱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며 아파하는 실향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을 실향민이라고 하죠.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제가 대학 시절에 그 ROTC를 했었는데요. 그 ROTC 생활 중에 판문점을 2번 가보았습니다. 판문점에 가서 한 번은 정말 한 영화가 있었죠. 그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거기서 그 북한군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막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그 판문점 딱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군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쳐서 이렇게 딱 옆으로 숨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나 거리는 진짜 한 뼘만 건너가면은 북한 그런 곳인데 건너갈 수 없는, 거리상으로는 너무나 가깝지만 건너갈 수 없는 곳. 북녘 고향 땅을 향한 그런 시향민 분들의 간절함. 뭐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그 주님의 성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실향민들의 마음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치적인, 장소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한, 그 실향민들이 그 북한 땅에 그냥 가고 싶은 까닭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살기는 남한 땅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북녘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냈던 추억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죠. 고향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요, 고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렇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 하나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그것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명절에 이렇게 우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까닭은, 명절에 가고 싶어 하는 까닭은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 아버지가 없다면 왠지 그 고향 땅,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가더라도 왠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도
그렇게 그 고향을 그리워하듯 여호와의 집, 그 시온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민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가 그 떠나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자의 마음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시온으로 자유롭게 내가 그 시온 땅, 그 예루살렘 땅에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집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고향이 있으세요? 그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4편의 저자가 이 주의 장막, 주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의 집은 어디일까요? 특별히 이 주의 전은, 이 성전은 성전이란 표현 말고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장막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집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4절에 주의 집, 그다음에 또 2절에 여호와의 궁정, 그렇게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 외에 1절에는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죠.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요, 장막. 장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임시적으로 지내는 거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거주하던 임시처소, 그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던 그곳이 떠오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자신은 장막과 같이 그 임시 거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은 있지만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또 정갈이나 해충 언제 들짐승으로부터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광야에 자신이 있는 곳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의 장막이 그런 임시거처 같은 그 광야에 있는 임시거처,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주의 집, 장막, 주의 성전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의 장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장막,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로 한 그곳에 참새와 제비도 어린 새끼들을 위해 둥지까지 틀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이와 같은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집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집은 시온을 넘어섭니다. 이 시온을 향하여 그림을 표현하지만요,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온을 향한 노래로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간절히 애타게 어떤 연인을 찾듯이, 자기 자녀를 찾듯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심지어 세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몸이 너무나 그리워해서 몸이 아플 정도로 세약하며 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나 간절히 찾는지요? 내 영혼이 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냥 영혼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육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혼, 마음, 육체 온 존재가 그 하나님의 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성전에 간다 한들, 아니 내가 성전에 일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위치적인 그 시온, 예루살렘 그곳이 성지고 그래서 뭐 성지 순례한다고도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곳이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주님의 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온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곳은 바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됩니다. 주의 집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의 집은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하실 수 있는 주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의 집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 4절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안에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죠. 이전에는 그토록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과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그 주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 어린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만나기를,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감정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여쭙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왠지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상황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집에, 내 안에 주님의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것들을 누렸던 그런 갈망이 여전하십니까? 마치 코비드 19 초기에 막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할 때 막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요.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막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들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 갈망함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고 그런 예배 안 드리기는 뭐하고 예배 빠지면 눈치 보이고 왠지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쁨은 없는 혹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주의 집들 안에서 그냥 그 문지방에 걸터 앉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물 새고 곤충 막 날라오는 텐트에서 하룻밤 자는 하루가 삐까번쩍한 아파트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잘 섬겨야겠지만 이 땅에서 돈도 권력도 인맥도 많이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가 손을 펼고 두 다리로 걷는 모든 행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붙잡고 계실 때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마음이 시온의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 순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면 이게 뭐 큰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대로는
이 순례,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걷던 길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걷기 위해 했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로역정의 뭐 필그림이라는 그런 말처럼 순례자 그런 것처럼 순례를 위한 그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지만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두 발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그리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집, 주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갈망합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갈망하는 그 사람만이 주의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 땅을 선택할 때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요.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84편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장막은 애굽 땅과 같고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냥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자만이,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만이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에서의 첫날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에서의 하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만이 그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담감이 찾아오죠. 나는 주의 집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데, 난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데,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아니,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청약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불가능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간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주의 집은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주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이 주의 집에 들어가기를 왜 이렇게 갈망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하여 사실상 죽은 자가 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로 우리는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또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와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 울음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곳을요 샘이 터져 나오는 곳들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만만치 않다고, 삶이 고단하다고. 우리 삶에 고단함이 없다면 아마 교회 다 안 나오시겠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것이 샘, 눈물의 울음이 아니라,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샘, 많은 식물들, 농작물들을 풍성히 먹여 살리는 그런 샘들이 터져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비를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른비는 가을의 이른비를 이야기합니다. 추수가 다 끝난 뒤에 다시 새로운 땅을 적시고 새롭게 파종할 수 있는 가을의 늦은 비를, 가을의 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바다 흘릴 때 너무나 많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인생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의미 없는 눈물이 되지 않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넉넉히 맡길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올 한 해도 뭐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벌써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그 축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의 집에 살고 싶다고, 주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은 어디세요? 시편의 저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집에 사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대중 가수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고. 마음 가운데 지금 속에서 그 들썩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는 그런 집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넓고 큰 그림 같은 집도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집이 넓든 좁든 고층 아파트이든 지하 셋방이든 그 어느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주님의 집이 됩니다.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제가 꿈꾸는 집은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집입니다. 저도 주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하여 또 말씀의 그 깊이를, 그 의미를 풍성히 다 드러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집에, 주의 집에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부딪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